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그 다음 348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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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입니다. 새벽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신령한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신적인 것까지라도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해야 삶에 승리하는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한 날을 주 앞에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신령한 신앙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11장 말씀도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 시간엔 앞부분만 좀 읽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독재자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자기 집 지하실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살할 독약을 실험하기 위해서 오래 키운 애완견에게 먼저 그 독약을 먹이고 그 개의 최후를 확인하고 난 뒤에서야 자기도 그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날에 그는 아마 결혼이라도 해보고 죽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애인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가 신부와 함께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긴장이 풀린 부하들은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그 총통 관저 식당에 모여서 댄스 파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부하들의 그 댄스 파티 중에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많은 사람을 괴롭힌 이 악마의 허무한 최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11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장 20절에 말씀했던 그 헬라 제국의 등장과 역사를 쭉 적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여기 3절에 등장하는 능력 있는 한 왕, 그가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11장에는 그 중에서 톨레미 왕조가 이끄는 애굽과 셀유코스 왕조가 이끄는 수리아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남방 왕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북방 왕은 수리아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다투고 또 때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 서로 거짓 화친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는 이 틈바구니에서 패권국의 변화에 따라 갖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위로는 중국, 또 아래로는 일본의 그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 구한말과 같은 의미의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21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 하는 뜻이에요. 예? 저 미친놈 또 지랄이네.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 에피파네스의 악독한 일들을 그렇게 지칭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 28절 이하에서 예언하는 대로 첫 번째 애국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대인들을 약탈합니다. 그때 그는 성읍과 성전을 노략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폭풍은 2년 뒤에 두 번째 애굽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로마 군대가 간섭함으로 해서 애굽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 모든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 종교를 철저히 혐오했어요. 28절에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고요. 30절에는 거룩한 언약을 분노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특권과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서 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단과 같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미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박 전사님 잠깐 그런 말씀도 언급했지만 여기 보면은 30절에서 몇몇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악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바로 배신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전을 노략할 때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뭐 있어요? 하면서 그 기물들을 다 내어다 주는 이런 일들을 바로 배신한 유대인들이 해더라는 거예요.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야손과 메넬리우스가 나옵니다. 둘 다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산 그런 악독한 배신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손이
그런 짓을 하고 그 야손이 메넬리우스를 이제 말하자면 대사로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 메넬리우스는 가서 안티오코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제사장 만들어주면 내가 야손보다 더 많이 300달란트를 더 많이 내가 주겠다. 그러니 메넬리우스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래서 메넬리우스는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그 목회자 성직을 돈으로 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 배신한 유대인들로 인해 이렇게 유대 민족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마카비서에서는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타락시키고 그들을 다른 자들을 유인하는 미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31절에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는 율법과 조국을 배신한 이 메넬리우스를 앞세워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전으로 들어가서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폐하고 그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가장 크게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어리석은 배신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같은 안티오코스도 나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연연했던 이 배신한 무리들이 더 나쁜 거죠. 그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거죠. 언제나 이 배반자, 사단의 앞잡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 없는 자들은 신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신의조차 버리는 배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언약을 버리긴 했으나 오늘 거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여전히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카비서의 증거에 의하면 저명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인 나이 많은 엘르아살은 이 돼지고기가 강제로 자기 입에 넣어지자 그것을 용감하게 다시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절대 악과 불신앙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7 아들과 어머니가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용맹을 떨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당하는 것을 택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한 믿음의 용기를 떨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하고 은혜로운 영혼은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는 말을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서 배운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령한 지식을 널리 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아시디안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란 그런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봉기를 일으켰을 때 이 아시디안들이 이제 거룩한 최후를 맞기까지 그렇게 대단한 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의 잔인함으로 인해 결국 몰락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의를 위한 그들의 고통은 유대 민족을 단련하고 깨끗하게 그 신앙의 순수를 지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락할 때 그들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34절 하반절 말씀대로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 돕는 자들이 속임수 결합을 함으로 인해 결국 그들을 역시도 또 그 배신한 속임수 배신자들 때문에 그들의 모처럼의 순전한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악인들은 이처럼 거짓이나 배신이 전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서로 물고 물으며 잠시 고개를 드는 듯 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45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비록 고난을 받으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내놓고 진리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거짓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라는 것을 핑계로 비대면을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보시지 않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령한 신앙 백성으로서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뜻깊은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령하게 깨어서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로 주 앞에 깨어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어떠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기와 욕심,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신앙을 배신하고 신의까지 벗어던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그 선한 양심이 버려지고 믿음도 파손하는 불행한 인생들로 절대 살지 않도록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강한 용맹을 떨치는 순전한 믿음의 용기로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만난 4단계 시행하에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미 한 주간 내 열심 있게 예배를 깨우며 교회에서나 비대면으로나 신령하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한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 시기를 은혜로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결코 나태하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하게 영적 예배를 주 앞에 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 안에 살아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시기로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때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가족들까지라도 함께 예배 앞에 모여 앉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